오늘 말씀은 생각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고민을 하거나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AI는 단 몇 초 만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답을 알려줍니다. AI에게 어디로 몇 박 며칠 여행을 가는데 스케줄을 짜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민해서 짜야 할 여행 일정과 시간표 이런 것들을요 그냥 다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줍니다. 이미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디가 좋았냐고 어느 식당에 가야 하냐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AI가 숙소들, 음식점들, 방문해야 할 곳들 모두 그곳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인터넷 리뷰와 평점들을 다 찾아내고 분석해서요 그냥 몇 초 만에 다 알려줍니다. 숙소는 어디를 잡고 첫째 날에는 어디를 가고 둘째 날에는 어디를 가고 점심과 저녁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맛집에서 무슨 음식을 주문해야 할지 다 알려줍니다. AI가 잘못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AI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AI가 하라는 대로 하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편하게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이제는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서류도 작성해 주고요, 학교 과제도 해줍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해 줍니다. 물론 손을 봐야 하겠지만 논문도 뚝딱뚝딱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영화도 만듭니다. 드라마도 만듭니다.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줍니다. 작사 작곡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실제 사람이 불러도 히트할 만한 곡을요, 실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이 감정선까지 살려가지고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AI가 만든 것들이 진짜 같아서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가상현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정보와 원하는 바를 알려주면 AI가 다 알아서 진짜처럼 뚝딱뚝딱 만들어주니 이제는 수없이 많이 고민해야 하는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이요, 이 단어가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편리한 AI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도 이전보다 깊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깊이 생각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더라도 3초 만에 재미가 없으면 그냥 막 넘겨버리지요.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서요, 긴 영상을 한번 보려면 좀 힘듭니다. 긴 글을 읽으려면 마음 잡고 읽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읽기도 힘듭니다.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반응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요,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빨리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어느덧 익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편지 손으로 썼거든요. 편지를 주고받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생각하고 생각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었는데 답장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감정도 있었는데 요즘엔 메시지를 보낸 뒤에 5분이 지나도 답변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답변이 없지?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왜 읽기만 하고 답변을 안 하지? 왜 일십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요. 우리의 인내가요 그만큼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요 그만큼 얕아졌습니다. AI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는 주체가 AI가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결국 생각이 얕아지는 건 AI 책임이 아니죠.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얇아지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도대체? 문제이지요. 심각한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거든요.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이 얕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이나 막 나오겠죠. 입만 열면 실수하겠지요. 아무리 그럴 마음 없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입만 열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악의가 없다는 것을 믿겠으며, 누가 신뢰하지 못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겠으며, 같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따라서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잘못되는 것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행동이 잘못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원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설명하실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미 살인을 한 거라고 그 취지로 말씀하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실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이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도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의 방향도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인생의 방향이 저절로 결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생각이 습관이 되고, 생각이 인격이 되고,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각의 깊이를 조절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얕은 생각인지 깊은 생각인지부터 진단하셔야겠지요. 생각이 얕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뭐지요?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나라 사람들,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을 모두 일반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 버리고요. 그게 바로 혐오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사람의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꼭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바로 결론부터 내는 겁니다. 일반화해버리는 겁니다. 또 자신에게도 일반화하는데요. 어떤 일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하고 안 맞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사건을 인생 전체의 결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못 보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공부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자신이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시간 낭비했던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공부하고는 안 맞는 사람,
일반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일반화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딱 하나만 집어보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13장 31절인데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의 초롱성도 생각했습니다. 강한 군대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인 용사들도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만 생각하고요, 생각이 딱 거기에서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우리는 그들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일반화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같은 현실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요, 이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달랐죠? 생각의 깊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거인 용사들에서 생각이 끝났지만요, 그래서 얕은 생각으로 자신들은 안 된다고 일반화시켜버렸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하는 깊은 생각인 것입니다. 또 생각이 얕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또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감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보고 내용을 들은 우리 출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4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보고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요, 두 명이 얘기한 보고 내용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10명이 얘기한 이 보고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웁니다. 슬픔으로 통곡하더니 그 다음에 그게 원망으로 확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분노로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감정이 극에서 극으로 날뛰지 않습니까? 감정 중요하지요. 사람이 살면서 감정만큼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요,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얕아지면요, 이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탐 보고 내용을 듣고 감정이 극과 극으로 날뛰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느꼈던 감정과 실제 사실을 동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실제 사실을요, 진실이 아니라, 그래서 분을 못 이기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살인이 벌어졌겠죠. 이 사람들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얕은 생각은요, 감정이 앞서게 만들어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감정이 극과 극으로 날뛰지 않습니다. 험한 일을 당하여도요, 감정이 격해져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애굽으로 팔아버렸네요. 노예로요.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생각이 얕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정이 극과 극으로 날뛰어도 골백 번 날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겠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죄는 형들이 지었는데 왜 제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원망했겠죠. 분명히 방황하고 무너져 내렸겠지요.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쳤겠지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만 나와 있고요, 다른 어떤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이 그 어디에도 날뛰어가지고 방황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요셉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죽을까 봐요. 벌 받을까 봐 요셉한테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얘기하지요. 요셉은요, 자신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자체를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거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의 악한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깊은 생각인 것입니다. 깊은 생각은 사건의, 문제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때도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연시키시는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 내가 왜 떨어지는지, 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왜 내가 이 삶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요,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의 표면에만, 사건의 표면에만 머물러서 그 문제와 사건만 생각하면요,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사실이 아닌 사실과 동일시해서요, 그냥 그렇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깊은 생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과 군대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데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도 결국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이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는 몹시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답을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신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깊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깊은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생각의 깊이를 조절하여 깊은 생각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2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해안선 따라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그냥 홍해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사막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유가요,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뭐였죠? 구름기둥, 밤에는요 불기둥을 보고 움직이게 하셨지요. 그게 멈추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멈추면요, 그 자리에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나눠서요 각각 천막을 치게 하셨는데, 그 천막에 물을 아무데나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의 방향이, 천막의 문이 하나인데 그 방향이 어디요? 바로 회막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 들어갈 때도 엉덩이부터 들어가서 회막을 보고 들어가게, 그리고 천막에서 나올 때도 회막을 보고 나오게끔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깊이는요 결국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생각은 땅의 깊이에서 끝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사람의 한계에서 끝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의 한계에서 끝나고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의 크기에서 끝납니다. 모두 다 얕은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 용사들에게 그 용사들에서 생각이 끝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에서 생각을 끝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낙심에서 생각을 끝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얕은 생각과 깊은 생각이요,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얕은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삶의 이 신앙 세계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며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자신의 만족을 찾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한 삶. 그 바로 경계선 위의 신앙 아닙니까? 경계선 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한번 넘어가면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사자에게 걸렸는데 사자가 사냥을 실패해도요, 한번 잡은 먹잇감은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깊은 생각은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바로 영의 생각이지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선에서 나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정리해주고 아무리 좋은 답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어도요,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정보를 줄 수 있고 선택지를 넓혀줄 수도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말을 만들어주고 글도 써줄 수 있지만 그 말과 글에 하나님을 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습관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보이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얕은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깊은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선 위에서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AI가 우리 대신에 생각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답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줄 것입니다. 이제 생각의 깊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얕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일반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일반화시키며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일반화시키시지도, 그리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깊은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경계선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는 어떠하십니까?
얕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깊은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문제와 환경과 사람, 사건 거기에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확확 바뀝니다. 사람들의 감정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사람들이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갔다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갔다가 그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인생이지요.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면요, 깊은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을 일반화시키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는, 그 현주소는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얕은 생각, 육신의 생각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얕은 생각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육신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지나간 모습들 모두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얕은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환경과 사건의 본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번도 허락하고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버지의 집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